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넷째 주는 부부의 날, 부부주일. 아무튼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달에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5월 5일 날 쉬는 날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 기념일. 뭐 생일 있는 사람들은 또 생일 잔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 5월 달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달이 5월 달이에요. 이번 그 어버이 주일은 어린이날하고 이렇게 며칠 이렇게 안 나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임시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5일날 쉬고 6일날 임시 공휴일이니까 여기 교회 남지 말고 다 휴가 가라고,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휴가 가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휴가를 갈까 고민하다가 5월 8일이 어버이날, 갈 데가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처갓집 다녀오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 어버이날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드릴 봉투 하나, 또 우리 장인 장모님께 드릴 봉투 하나, 그 다음에 5월 5일은 무슨 날? 어린이날. 우리 애들한테 쓸 돈 얼마.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조카가 있는데 조카한테 어린이날 선물 또 얼마. 그 다음에 걸어가나요? 뛰어가나요? 아니 못 타고 가죠? 차 기름때 값 얼마.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요, 제 머리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 팍팍팍 썼는데 나중에는 삭삭삭 줄어들더라고요. 좀 마음은 막 팍팍팍 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요, 얇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어리석죠. 부모님은 늘 많이 채워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 다 하고 또 많이 넣고 뺐다가 또 조금 넣고 뭐 이랬는데,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계산을 하면서 봉투에다가 용돈을 넣는데 우리 부모님은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세요. 제가 집에 갔더니,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내륙 사람이라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점심에는 고기 먹자. 고기도 안 사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소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냉장고를 우리 안 식구가 탁 열면서 어머니 오이 소배기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소곤소곤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잠시 후에 이만한 오이 박스 하나를 한 100개 들어있더라고요. 이만한 거를 갑자기 사오셨어요. 아들 며느리 오이 소배기 담가준다고. 그리고 아이들 쭉 세워놓고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셋째 어린이날이라고 용돈 싹 주시고, 또 김 목사 자동차 끌고 다니면 기름 많이 떼는데 기름 꽉꽉 채우고 가. 김 목사 올 줄 알고 기름 받아다 놨어. 시골이라 그 면세유라는 게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에 집어넣는 면세유 있는데 꽉 채워 갖고 가 해가지고요, 기름도 차에다가 꽉 채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냐면, 김 목사 닭 좋아하니까 닭 잡아줄게. 닭도 갖고 가. 그리고 처갓집 갈 때 닭도 몇 마리 갖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처갓집에 갔더니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김 목사 해주고 애들 먹여야 된다고 사고를 또 이만큼씩 냉동실에다가 해가지고 또 얼려서 주시고, 또 사모 또 해라고 사모에게 마늘 또 쫙 해가지고요,
하나씩 딱 따면, 얼음 따듯이 하나씩 딱 따면 마늘이 뚝 떨어져요. 다 해주시고, 그 다음 날은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놀러 가서 제가 밥값을 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먼저 이렇게 가셔서 밥값 내가 다 냈어 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면,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제 마음을. 저는 계산하면서 봉투를 준비했는데 부모님들은 다 주시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세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버이의 마음.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자녀인 우리들이 그 마음을 알고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어버이들은 계산도 안 하고 저렇게 사시네. 좋은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안 드시고 애껴서 새끼들 먹이시고 또 좋은 거 준다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계산하면서 우리 가정만, 내 새끼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오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부끄러워지며 또 감동이 되며 부모에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아낌없는 사랑, 또 부모에게 받은 그 아낌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자손과 또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말라기서. 목사님들이 언제 제일 많이 말라기서 얘기를 합니까? 11조 헌금 얘기를 할 때에 말라기서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나를 밀려오면서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내 것을 빼앗아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을 훔쳐갔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희들은 내 것을 다 도적질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형식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한참 지난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로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건에 한번 비춰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 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죽여놓고 집에다가 방치를 해가지고 그 시신이 뭐가 됐어요? 백골이 됐어요. 백골. 아이가 죽었는데, 가정집에 있었는데 방치된 거예요. 시신이 방치돼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매스컴을 볼 때마다 무슨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써야 될 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술을 먹고 와서 욕설을 한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찌르는 폐륜의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 부모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식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특별히 어려운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3,500년 전에 그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켜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 삶이 끔찍한 현장이면 그게 바로 저주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저는 이렇게 악한 시대는 참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짧은 인생을 이렇게 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게 어떻습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누가 나타납니까? 성소수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맺는 내 취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또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개가 좋아가지고, 내가 짐승이 좋아서 그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러한 짐승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시켜서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늘의 세상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벌써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며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교권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통과된다면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하면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왜 우리 시대가 이러한 아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라. 너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큰 대전제 아래 이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율례와 법도를 가장 명확하게 10개로 정리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윤리적인 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 연결고리로 들어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그냥 아이를 밀폐된 공간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아이를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이 가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저기 머나먼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우리가 5월 달에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가정처럼 따스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은 교회 같은 말씀과 질서가 있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기 위해서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이 주인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냐, 뭐가 공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너희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도둑놈 같은 인생을 사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그 물질의 개념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너희의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또
좋은 직장 가져라, 또 집 사야지, 또 사업할 때 내가 돈 좀 보태줄게. 다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해. 근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이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에 잘못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네 인생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까? 너가 너의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비전을 끄집어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면 그 부유함은 너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이웃의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 도둑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병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면서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가려면 물질의 문제가 바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러분, 공의로운 무엇이 떠올라서요? 해가 떠올라서. 해가 떠오르는데 찬란한 해가 떠올라서, 아름다운 해가 떠올라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가 떠올라서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여서 잃어버린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려면요, 공의가 되살아나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공의로움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분명한 공의가 선포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손해보고 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파고 들어가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구경 몰라서 그럽니다. 세상 실정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세상 물정을 목사들은 잘 모릅니다. 목사들은 술도 안 마시고, 목사들은 뇌물도 안 받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제가 맨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로비하지 마세요. 야, 로비 안 하면 안 갖다 준다. 그래도 로비하지 마세요. 부정한 방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큰 거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또 작은 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큰 부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욕망이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 손해보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손해봅니다. 오늘날 같이 악한 세상에서, 오늘날 같이 파렴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지만 공의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공의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고, 공의를 찾아 연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그것을 드러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통법규 지킬 수 있으면 지키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교통법규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거든요. 모현동 사고를 했어도 맨날 그래, 지키려고. 나는 정지선 딱 지켜가지고 신호를 딱 보고 있는데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빵빵빵빵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서 있는 차로가 이게 우회전만 하는 차로인가 라고 바닥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직진도 있고 우회전 표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진 차로 설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는 차가 두 개가 다 지나가는데, 뛰어오는 차는 자꾸 빵빵빵빵빵 자꾸 눌러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서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예, 뒤에 있는 차가 저를 보면 참 답답해 보이겠죠. 근데요, 제가 하도 뒤에서 빵빵거려 가지고요, 제가 차를 조금씩 한번 빼봤어요. 뒷차, 아유, 한번 해봐라, 한번 눌러봐라. 아유, 진짜 너무 누르네, 빵빵을. 그래, 한번 비켜봐라 하고 내가 요만큼 한번 차를 앞으로 좀 빼봤어요. 제가요, 그 사람 때문에 차를 앞으로 좀 빼봤더니 제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만한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쪽 차선에서 차가 갈 때 내 차가 장애를 일으켜가지고요, 이 차가 내 차를 비껴가다가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선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어디서부터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했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었고, 교회에서는 가르쳤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 이게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신이 바로 자녀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르신들은 쟤는 나의 모습이다, 나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다 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십니까? 저도요, 교회 안에서는 화 별로 안 냅니다. 근데 집에 가면요, 간혹가다 화낼 때 있어요. 그리고 문득 깜짝 놀라요. 왜 내가 집에서 화를 낼까라고 하면요, 집안은 밀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있잖아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압니까?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정에는 내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 직분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권사인데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을 때는 달라져요. 집인데 뭐 어때, 뭐 옷도 벗지, 뭐 말도 함부로 하지 뭐. 근데요, 집에서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지려면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이 어깨 뒤로부터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시나,
어떻게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나,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시나, 어떻게 험난한 파도가 왔을 때 내가 짐을 짊어지고 예수를 믿고 공의롭게 예수를 믿고 물질의 파도에 거슬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돌아오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올 때마다 앉혀놓고 기도하세요. 손 붙잡고. 요즘에는요 아빠와 엄마와 애들이 그리고 집에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기도하자 하고 밥 먹었는데요. 아이고 오느냐고 고생해서 앉아 밥부터 먹자라고 해서 막 밥부터 먹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느냐고 고생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저도 일부러 시켜요. 미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니까 생스기빙데이 그 추수감사절 때 뺑 둘러 앉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멋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자. 그럼 고개 다 숙이고 다 이렇게 목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꼭 기도할 때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손을 잡아요. 일부러 잡아요.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일부러 잡아요. 특별히 생일을 맞이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이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전화 거셔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씀 들어봐라. 그리고 아빠가 기도 한번 할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막내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를 다 했는데 걔가 막 울면서 아빠 감동적이에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 딸아이가 감동적이에요. 근데 막 눈물이 났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뜨거웠던 그 열정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자녀들이 올 때에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 고생했다. 오느냐고 고생했고 살아가느냐고 고생했고 참 애비 노릇하느냐고 고생하고 또 딸 노릇하고 며느리 노릇하고 고생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의 흔적을 가정에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떠한 세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배님이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권사님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 손해보더라도 그거 하지 맙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지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지만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사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공의로우심으로 선포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해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로 마음을 쓰고 개선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마음껏 효도할 수 있는 그 세상, 또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세상, 그 가정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추인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진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이 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까지 확산시키면서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피오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 갈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